오늘도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병환 중에 계셔서 영과 진리홀에 못 오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때는 예배 때 앞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대림절을 보내면서 불을 켜게 됩니다. 불을 붙이는 순서는 짙은 보라색, 진한 보라색부터 초부터 시작해서 흰색까지 불을 붙이게 되는데, 대림절이 깊어지고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색깔이 옅어지는 거예요. 초 색깔이 진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옅어지게 되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 양털처럼 희게 된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초를 보시면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한번 인사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설교를. 앞에 현수막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마라나타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 교회들, 기독교 공동체가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마라나타, 만날 때마다 샬롬도 인사했지만은 마라나타 그러면서요,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고난과 핍박을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갚아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한번 힘차게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많은 작품들을 적었는데 특별히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적게 됩니다. 유명한 동화지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여우가 이 어린 왕자와 친해지고 싶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겁니다.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들떠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린 왕자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4시가 가까이 올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은 나는 마음이 들떠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반가운 손님 언제 온다 그러면요,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얼마나 설렘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대할까? 멀리 간 자녀나 멀리 간 가족이 만약 언제 온다고 생각할 때에 부모님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행복해요. 그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수 때의 기쁨을 누가 느낍니까? 열심히 땀 흘린 농부가 추수 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농부는요, 추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추수 없이 땀만 흘리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 봄에 씨앗을 뿌리고 더운 여름에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 가을에 추수가 있을 거야. 추수가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추수가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 누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농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일꾼, 추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물며 열심히 믿음 생활한 주의 권속들, 우리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농부에게 추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추수요, 신앙의 추수요, 기도의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믿음의 권속들, 그거 바라보면서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권한을 주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4번이나 거듭거듭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에요.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인이 4번이나 당부를 해요. 멀리 가는데 내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자지 않도록 하라. 주인의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에 4번씩이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3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35절에 보면 4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녁 때, 한밤중 때, 새벽 때, 다굴 때 다 취약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4가지 때를 말씀하시는데 깨어있기 어려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 어려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요,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예요. 이거는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예요. 교회가 자고 있을 때예요.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연락에 취해서 주님 다시 오시마 그 약속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영적으로 다 죽어 있던 그때에 그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저녁에 한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다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를 보겠냐.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은 갈수록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목적은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고 견디기 지쳤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에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요 더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쪽지 시험을 보는지 모르지만 제가 학생 때
이따금씩 쪽지 시험을 봤어요. 쪽지 시험이 뭡니까? 비정기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시험이 쪽지 시험입니다. 그것도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쪽지 시험, 누가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그것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학생에게는 쪽지 시험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아, 오늘 쪽지 시험 칠 줄 몰랐는데 쪽지 시험 본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쪽지 시험 적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지는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적을 수가 없어요. 학생에게 있어서 이 쪽지 시험이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볼지 모르지만은 늘 깨어서 공부를 해야지 오늘 당장 쪽지 시험을 봐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다 말씀 안 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든요. 하루하루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신앙을 담금질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고 믿음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이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요, 한 번은 이 헬라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33절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프네이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 깨어있으라, 우리나라 말로는 다 똑같이 깨어있으라 되어 있지만은 나머지 3번은 그레고레이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깨어있으라,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깨어있으라 3번이나 기록되는 것, 이거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려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려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주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의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깨어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고 한 짝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알겠지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은 수면에 빠져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해라. 방금 이거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계속 기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지기에게 종들에게 깨어있으라 주인은 부탁하고 명하고 멀리 가게 됐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세일의 특별새벽 기도회를 제가 진행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먼저 받아야 되고,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다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혹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특별 새벽기도,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영적으로 한번 스스로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한번 깨우는 거예요. 깨어있는 분들은 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 잘 못 나오시더라도 여건이 되시면 이런 시간이지만 새벽에 오셨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만약 영과 진리홀에 못 오시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6가지인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의 검도 가지고 있어요.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내 손에 좋은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최첨단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병사가 자고 있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완전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멋진 군인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군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몇 가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성경 말씀에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들, 그것이요 어우러져서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책임, 그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는 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잠이 많이 왔든지 은퇴 권사님 집 신방을 가서 한숨 푹 자고 예배 드렸다는, 그날이 머리가 제일 맑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이 참 부족했습니다. 잠이 부족했어요. 한 분은 겨울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밤 12시, 1시쯤 됐는 것 같아요. 사택으로 전화가 왔어요. 밖에 눈이 지금 많이 내리니까 성도들이 오다가 혹시나 빙판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눈을 썰자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문눈이 정말 한방눈이 왔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눈을 다 썰고 보니까 또 차량 운행해야 되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운행을 가고,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했지만은 참 부끄러운 그런, 신방 가서 잠을 자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 거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잠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회 때는 교육자들이 어떻게든 몸을 세우고 있는데, 몸을 세우고 있어도 이거는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주여 그러면서 이제 불이 소등이 되면 앞으로 취침을, 저 포함해서 3명 전도사님이 앉아있는데 한결같이 주여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취침, 이마에 손등을 대고요, 대자마자 그냥 바로 잠으로 떨어져요. 한 15분 지났을까 20분 지났을까 성도님 나가면서 이제 맨 옆에 있는 전도사님을 이렇게 깨워요. 예. 왜 깨우겠습니까? 데리고 왔으니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예. 데리고 왔으니까 데려다 주세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 깨워가지고 일어서서 나가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로비에 불이 얼마나 환한지. 예배실에는 불 다 끄잖아요. 불을 다 꺼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비로 나가면 불이 환한데 앞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요, 저희 3명은 항상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받고 나갔어요. 얼마나 민망하든지. 교인들이 있잖아요, 뻘겋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마가. 근데요, 이걸 이제 손으로 가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봉고차로 가서 운행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육자인 저희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 잠이 부족했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한 달 하고 그냥 목사님 저 갈게요 그럴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견딜 수도 없어요. 한 달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훈련 받자 싶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새벽에요, 교육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 잠이 부족해서 앞으로 지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그것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임지로 옮기게 됐는데 제가 다른 것 안 물어봤습니다. 뭐 사택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물어봤어요. 처음으로 물어봤던 게 다른 것보다도 새벽기도 운행합니까? 물어봤어요. 새벽기도 운행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성례교회에 와서 이따금씩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따금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저는 보면은 전에 교회니까, 교인이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받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시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장석 교회에. 그 자리에 제가 늘 앉아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없으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또 감사하고,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늘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를 기쁘게 맞이하시는가, 누구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지막 날을,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기도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멀리 가시면서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마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세상 연락에 취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